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까지 194면입니다. 194페이지 7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면 194면 5장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같이 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3일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희생한다. 여러분, 희생은 반쪽 희생은 없어요. 물론 반쪽 희생은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가정이지요. 가정. 아담의 가정. 이 땅의 모든 공동체의 출발은 따라합시다. 가정이다.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은 뭘 전제로 하죠?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원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알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지.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지. 제자도 그 제자의 길을 걸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희생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는 반드시 희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공동체,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바라보면 우리 모든 하나님이 공동체, 그죠? 공동체, 가정.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실 때 여러분 왜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뭐를 통해서 열매를 맺죠? 뭐를 통해서? 공동체예요. 우리 개인의 열매를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나 하나만을 위해서요. 공동체를 위해서요. 공동체입니다. 모든 단위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일터도 공동체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다 공동체잖아요. 나 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자, 그럼 공동체는 반드시 뭘 맺어야 돼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드시 공동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텐데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뭐 해야 되겠어요? 제거해야 되겠죠. 부부 사이가 이견이 생겨서 싸움이 생겼다. 빨리 그걸 뽑아내야죠. 하나 되도록. 가정에 식구가 많든 적든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견, 견해가 다르다. 다를 이자, 견해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은 누구의 역사일까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분리의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뭐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면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죠.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뭐 엑스레이 찍고 하는 건 다 뭐 되는 거예요? 내 몸과 건강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요즘 세월이 좋아서 뭐 초음파, MRI, 뭐 CT, 뭐 별게 다 있죠. 우리들이 그때는 해봐야 뭐였어요? 엑스레이죠. 그 엑스레이도 여러분 읍내 내려오는 사람들은 엑스레이 찍지. 산골에 사는 사람은 엑스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들이 만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손이 엑스레이지 뭐. 그래서 다 살아왔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걸 하는 겁니까? 내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음식이 들어오면 나와 하나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질병의 출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육도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 먼저 우리 본문을 보면 사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신앙을 했던 신앙생활이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걸 알 수 있죠? 36절에 보면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는데 자, 그 바나바에게 누가 왔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 레이족 속의 귀한 지도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훈련되어진 또 다른 사람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자, 여러분 이 바나바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좋았어요. 그렇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잖아요. 근데 5장 1절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와 그런 삶을 보고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더불어 소유를 팔아 똑같이 아름다운 일을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결국 왜 여러분 시차를 두고 하루도 가지 못하고 시차를 두고 그냥 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지금 맺을 출발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판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놨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는데 팔 때 출발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끔 이미 돼 있었는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라고 하는 부부의 가장 중요한 부부의 공동체부터 출발했는데 가장 큰 먼저 뽑아내야 될 것이 뭐냐면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죄.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갖다 불어넣습니다. 자, 죄 중에 가장 완악한 죄가 뭘까요? 물론 죄는 다 똑같아요. 뭐 훔치거나 때리거나 다 죄는 죄인데 성경에서 가장 완악하고 사악한 죄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인 죄요. 하나님을 속인 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성령 하나님을 거부한 죄예요. 성령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말은 뭐죠? 그분을 무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때로는 이런 죄악을 저지릅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 중에 가장 완악하고 사악하고 뭐 죄는 다 더럽지만 가장 완악한 죄악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기회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바로 앞절에 8절에서 베드로가 자,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삽비라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땅 판 값이 이게 전부냐? 그럼 양심이 찔렸어야지. 감춰둔 것이 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의 종이 와서 너 이게 전부야 했을 때 여러분 눈빛만 봐도 내가 찔려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완악한 죄에 붙들려 버리니까 이게 전부냐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예요.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럼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뭐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뭐 아나니아를 때려 죽였어요? 삽비라를 죽였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쳐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손도 댄 적이 없어요. 그럼 살인자가 되게요? 그런데 이 아내가 베드로의 영적 권위를 그냥 무시하고 속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완악한 죄가 하나님을 속인 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는 죄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이건 참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 열매가 충만하기를 주님은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제약? 성령을 속이는 제약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성령은 속여도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살아가니까 어마어마한 제약인 줄 모르는 거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속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오늘 가장 완악한 사악한 제약, 성령을 오늘 보죠.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시험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은 성령을 시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악한 짓을 저지른 거죠. 여러분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남편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속였다는 말을 이 헬라어는 거짓된 정인, 그러니까 거짓된 것으로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는 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 사기꾼들 많잖아요. 그죠? 뭐 보이스피싱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렇다면서요. 정말 사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진짜로 가짜가 아니고 경찰관들이 전화하면 안 받아버린대. 무시한대. 당신이 진짜 경찰이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도 가짜라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위에 경찰관을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삶도 그런데 거짓된 것으로 정인 삼는 것이 바로 속이는 거예요. 누굴 속였어요? 성령. 여러분 사람을 속였다면 우리가 그래도 나쁜 거지만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을 속여서 때로는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속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은 뭐의 역사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안 다녔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땅을 팔겠어요? 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판 게 아니라니까, 사업하기 위해서 판 게 아니라니까. 예. 주의 종 앞에 이 바나바가 했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34절 3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는 모습을 보고 사장에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땅을 파고 나서 뭐를 받으니까 돈을 딱 쥐고 나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 다 주지 말고 조금 내놓자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에게 마음을 내준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이 제약의 여러분 사슬을 끊어야 돼요. 따라서 주와 하나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 그럼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 뭐만 있으라? 붙어만 있으라 그러잖아요. 가지에 뭐만 하면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하나예요, 둘이요? 하나예요. 하나니까 절로 때가 되면 포도 열매가 맺히 나니 절로 내가 막 노력하고 뭐 비틀고 난리 할 거 없어요. 그냥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참 여러분 이게 가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제가 우리 삼청에 우리 감나무를 보면 왜 저 가지가 꽤 컸는데 왜 저렇게 죽었을까? 그러니까 겨울에 얼어서 죽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는 것도 아니고 꽤 굵은 가지들이 왜 싹이 안 날까? 그러니까 이번 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다른 가지들은 이겨낸 가지들은 반드시 지금 뭐 나왔어요? 연녹색의 잎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가지가 커도 다시 말하면 경륜, 컸다는 말은 몇 년 더 컸다는 거죠. 가는 것보다는 경륜은 있으나 아내가 없으니까 결국 여러분 뭐죠?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아내가 있어야 돼요. 아내의 소리를 잘 듣는 게 아내가 있는 거예요. 뭐 이거하고 좀 다르지만 하도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니까 뭐 제약을 이야기하면 긴장하니까 내가 웃자고 한 소리예요.
집에는 아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는 말은 뭔 소리예요? 집에서 아내가 집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아내가 늘 있으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부부는 함께 아름다운 것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특히 기도하는 부부는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자,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가 특별히 여러분 가정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이제 5월달 여러분 일터 사업장 모두가 다 여러분 이 하나가 되어짐으로 열매가 가졌기 맺혀지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속이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소멸이란 말은 성령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그 무슨 우리가 번역은 그렇게 해놨지만 본문은 뭐였어요? 성령을 거부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하면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때는 길을 걸으며 때는 뭘 볼 때 여러분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감동이나 움직이는 거잖아요. 감동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완악한 인생에 감동이 오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감동이 안 오는 여러분 죄악의 완악한 자가 어떻게 감동이 오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찬송할 때 감동이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란이잖아요. 열매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내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틈타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왜 죄가 들어오냐 죄악이 들어오느냐 여러분 틈을 주니까 그래요. 어떤 상황에도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새벽 기도 말씀에 여러분 틈을 줬다는 말은 어디서 틈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에서 줬잖아요. 타임. 그죠? 시간에서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이 틈을 줬어요. 예. 시간은 아침에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 12시간도 안 지나갔어. 예. 하나는 속된 것은 뭐예요? 예. 여러분 결국은 속된 시간과 무슨 시간? 헛된 것과 참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된 시간이 결국 뭐예요? 죄악의 시간이요. 죄악으로 살아가는 시간, 죄에 속한 시간. 여러분 죄 짓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네. 그게 속된 시간이에요. 더러운 시간이에요. 헛된 시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멍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때는 우리가 멍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네. 제가 예배 중에 잠깐 멍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할 때 잠깐 멍하다가 제가 여러분 교동문이 틀리거나 신앙 고백이 틀리거나 그럴 때는 목사님 잠깐 멍하셨구나. 멍해서 멍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안 왔냐고 생각하다가 저 집사님이 그 자리 보잖아요. 왜 안 왔지? 왜 안 보이지? 그 생각 잠깐 하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 그 사람도 죄를 짓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 하여금 이 헛된 시간을 갖게 하는 거니까. 그죠? 다 와 앉아 있어봐요. 내가 그런 헛된 생각을 왜 하겠어요? 오늘 나와야 되는 그 집사님 왜 안 나왔지? 그 권사님 왜 안 나왔어? 사실은 헛된 시간이에요. 다. 속된 것은 죄를 저지르는 시간, 열매가 없는 시간. 참된 것이 뭐예요? 참된 시간은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감동받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시간들 이건 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뭐가 주류를 이루어야 돼? 이 시간이 내 삶을 막 휘몰아쳐가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 이 시간으로 살아가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 시간이 많잖아요. 멍한 시간이 많다고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예? 커피집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젊음의 때에 커피 시간에 하루 종일 앉아서 여러분 있을 시간 어디 있어요? 저도 좀 제 생활 방식을 좀 뜯어고치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앞에 보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노회장 수련회 가서 커피 한 잔 먹는데 저는 커피 한 잔 먹으러 가서 다 앉으면서
빨리 언제 일어나야지 이 생각부터 하고 앉아요. 바쁘니까, 쫓기니까. 그게 상대방이 아는가 봐. 아, 목사님 뭐가 그렇게 아파요? 저거 좀 커피 먹을 때 여유 있게 좀 편하게 먹으세요. 마시는 거 먹으면 안 돼. 그 뜨거운 걸 그냥 막 숭늉 마실 때 막 억지로 막 마시려고. 근데 빨리 끝내버려야 갈 거 아니죠. 예의상 반도 안 먹어놓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바쁜데, 그죠? 젊은 시대는 더 해야 되잖아요. 정말 저는 20대, 30대 때는요, 저 발바닥이 불이 날 정도로 뛰어다녔어요. 지금은 좀 덜한 편이죠, 그래도. 지금도 맨날 우리 송 목사님, 우리 사택에서도 계단에 좀 천천히 올라오라고. 집안에서 집이 울린다, 이 말이야. 내가 올라가니까 알아요. 다다닥 뛰어 올라가니까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같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 우리 봅시다. 신앙적 시간을 보자는 거야. 신앙적 시간에서, 영적 시간에서 속된 시간이 없나, 그 말이야.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시간, 다 속된 시간이죠. 제약의 시간이에요.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멍한 시간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시간. 이런 삶으로 내 시간을 내놓을 때 뭐가 없어요? 제약이 발을 붙이지 못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은 시간을 내줬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시간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비참하잖아요. 바로 죽고, 여러분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앞절에 베드로가 그러죠. 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야, 아나니아야, 네가 나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고 누굴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어. 말하는 순간 그의 몸에서 뭐가 떠나가? 영혼이 떠나갔어요. 건강한 사람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혼이 떠나갔다라고 말해요. 자, 그 안에 내용도 모르고 또 삽비라도 왔지요. 왜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9절에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자, 이제 여러분 베드로가 듣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뚜벅뚜벅 들려. 이제 문 앞에 다가간다. 너도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들이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영적 권위가 엄청날 때죠. 한마디 딱 하고 나니까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뭐예요?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베드로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 가장 큰 것은 제약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이런 제약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하나 되지 못할까? 하나 되면 참 좋겠죠. 그죠? 네, 여러분 뭐 좋을 때는 한없이 하나가 되지.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사소한 걸로 서로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사실은 다 사단 마귀의 작품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으로 뒤로 가보면 15장 36절에, 네, 우리 유튜브로 들어오신 가족들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공동체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아이고 그 사람이 나빠서 그래, 내 감성이 내가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불화예요. 두 번째는 불화예요. 불화. 네?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네, 이거 제거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바나바와 이 바울은 찰떡궁합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아무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 누가 한 대 맞을 각오하면서 누가 해줬어요? 바나바가 해줬어요. 정인 서줬어요. 이전에 바울이 우리를 죽이던 자야, 살인자야 막 난리할 때 그를 증거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사실 바울은 불같은 사람이고 바나바는 좀 조용한 사람이지만 성격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여튼 사역적으로 하나가 됐고요.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마가라고 하는 이 마가 요한이 이전의 사역에서 함께하지 않았던 것을 두고 바울은 안 된다, 내가 데려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또 바나바는 친인척 관계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자 그러고, 결국 여러분 갈라서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갔습니다. 물론 떠나가도 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지만 이 불화라하는 것은 어디서 올까요? 불협화음. 이걸 불협화음의 준말이죠. 뭐가 강하면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주장.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내 주장이 강하면 반드시 불화가 일어나요. 불협화음. 화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곳에는 한 목소리가 안 되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죠? 사단 마귀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나죠. 죄의 출발이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의 소리를 계속 주장했으면 하와가 안 넘어가죠. 근데 아담이 뭔가를 말했을 거다가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그 말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지요. 사단이 와서 말할 때 먹지 말라더냐? 죽는다. 그런데 죽을까? 말이 변질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언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싸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안 될 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은 언어가 왜 하나가 안 되지? 똑같이 한국말 쓰는데 똑같이 한국말이요. 차라리 부부싸움 나올 때는 한 사람은 영어고 하나는 그냥 한국말 하면 차라리 못 알아듣으니까 싸움이라도 안 하면 좋겠는데 다 귀는 밝아서 다 알아듣잖아. 근데 뭐예요? 뜻이 하나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화라고 하는 사단 마귀의 씨앗을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야 돼요. 이들도 심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전에 어떤 관계였어요? 피로 맺은 관계야. 근데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뭐하니 갈라서니. 여러분 결국은 이 불화를 주는 것은 사단 마귀가 던져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 남편의 성격이 그래서 말이야 하고 우리가 싸움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럴 때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잘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모든 것 다 받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아니고요. 성경은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뭐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우리 옆에 교회 다니는 집들 보면 싸우는 거 보면 권사님인데 싸우다 아니까 들고 가더라고. 남편은 교회 안 다니시는 술꾼인데 권사님 보고 막걸리 사오라 그러니까 권사님 그 막걸리 주냐 들고 가겠어요? 그냥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그 내용도 모르고 사다 주면 되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사다 주면 되지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끊어야 언젠가 그에게도 끊을 날이 온다. 내가 그냥 같이 넘어가 버리면 잠깐의 불협화음이 두려워서 그런 영적인 그 화음 그 하나가 됨을 위해서 잠깐의 불협화음은 괜찮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잠깐의 당신하고 내하고 계속 좋기 위해서 여러분 그 달콤한 말만 하면 우리는 여러분 다시 성숙할 기회가 없는 거야. 좋아질 일이 없는 거야. 달콤한 말만 하면. 모든 달콤함에는 사단의 속삭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오늘 바울과 바나바 정말 대단했던 영적 동역자들이 심히 다투었다. 아마 어마어마하게 치고받고 했겠죠. 그 심히 다투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차 너는 너 나는 나. 이젠 다시 너와 나는 만나지 않아야 하리라. 물론 성의 역사는 다시 만나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주시지만 그게 여러분 이 불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고집 때문에 내 주장 무엇 때문에? 고집. 여러분 우리 고집 있어요. 신앙의 잘못된 고집. 자꾸 뽑아내야 돼요. 그럼 불화가 됩니다. 여러분 화음을 맞추는 자가 돼요. 여러분 때로는 마찬가지예요.
교구장하고 하나 목사님 내년에는 다른 분하고 가봐야 똑같아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에게는 누굴 붙여놔도 똑같이 불하고 와. 왜 내가 바뀌지 않나. 여러분 직장을 자주 바꿔봐봐. 예? 바꿔봐요. 또 바꿔도 또 그래. 왜? 직장은 늘 그렇게 핍박 주는 곳이야.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직장에 진듯이 근무할 수가 없어. 이겨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누구와 지금 불화, 즉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장의 강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 버려야 돼요. 그럴 때 세 번째 뭐가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 불화가 심해지면 결국 서로 간에 좋은 게 좋다라고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세 번째 나타나는 게 뭐죠? 그게 여러분 외식, 위선이에요. 위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럴 때 있죠? 차라리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면 좋은데 더러워서 말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위선이야. 말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 닦아줄 거예요? 더러우면 더러운 걸 여러분 씻어내야지. 싸우더라도 치고받거나 하더라도. 우리의 공동체에 큰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더러운 외식, 이 위선적인 신앙을 뽑아내야 돼요. 예. 외식은 특별히 어떤 게 외식이죠? 성경적으로는 사람에게 보여주기식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보면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도 대단하죠. 그럼 베드로가 누굽니까? 제자 중에 제자잖아요. 그 제자를 뭐 할 일이 있다고요? 책망할 일이 있어. 왜 책망을 했을까요? 그게 12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뭐 했느니라? 유혹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자기는 유대인이야. 근데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 이방인도 밥을 먹고 있었어. 근데 지금 누가 와? 유대인 할례자들이 와. 자, 원래 할례자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지금도 악수도 안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물도 한 잔 안 마셔요. 근데 2000년 전에 말할 거 없이 율법이 살아있을 때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기 안에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너무 크니까 복음을 막 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직 삶에 배어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저들이 나를 보면 나를 뭐라 하겠지.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면. 그러니까 누구도 유혹됐어요. 바나바도 아까 봤죠. 어디의 사람이었어? 레위인, 유대인이야. 비록 섬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대단한 주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바울이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바울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또 유대인답게 살지도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 자 내가 이방인을 먹다가 팍 내려놓고 유대인에게 오면 그럼 네가 온전한 유대인처럼 살아왔냐? 다른 말은 네가 이방인보다 나을 게 뭐 있냐? 이건 우리에게 적용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남을 쉽게 무시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네가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 논리로 말하면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우리가 이방인이다 칩시다. 불신자들. 예. 응?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만한 내가 신앙인 다음의 모습이 있냐 그 말이에요.
믿는 자 다음에 모습이 있냐 그 말이야. 그들이 볼 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 너희는 그저 똑같이 그들과 같은 범주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교회 오면 성도야. 나가면 동네 아줌마, 동네 아저씨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 이게 심각한 거지? 여러분, 외식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외식은 다른 말은 뭐죠? 연기하다, 흉내내다 그런 뜻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흉내내면 안 돼요. 그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16절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즉 외식적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위선적인 걸 벗어버리고 연기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바울이 대단한 그 베드로를 앞에 놔놓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참 되게 된 사람이죠. 바울이 뭐라 할 때 반론하지 않잖아요. 잠깐의 자기의 외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응? 외식. 책망받을 일은 책망받는 자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못된 건 책망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직분자답게. 그게 외식을 하면 안 돼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더라도, 아, 좀 교회 다니시는 분? 그 교회 직분자인가 보다. 또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장로님이지, 권사님이지. 그게 여러분 인정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여러분이 이런 죄가 들어오면, 직분자들은 죄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외식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교회 올 때만 거룩해진다니까, 내 행위가.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다잖아요. 어느 날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뭐 여곡 싸우는데 그 다음날 어떤 분이 와도 집사님 그럴 때, 아,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셨어?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도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도 저렇게 막 사는구나. 교회 다니도 그냥 막 욕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외식이 아니고 이러면 가장 사악한 외식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외식이에요. 신자인 것처럼, 믿는 자인 것처럼, 집사인 것처럼 하는 이 외식,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외식의 신앙을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단한 게바 베드로도 바울이 이 말씀 앞에 바나바도 유혹되고 나도 그렇고 그런 외식을 뽑아내야, 이 위선적 연기 신앙을 뽑아내야. 근데 이걸 외식은 왜 자꾸 오는 거죠? 기만된, 자기 스스로가 주장하는 기만된 주장이 강하니까 그래요. 오늘 그걸 뽑아내야 돼요. 사람들이 외식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자기만의 주장이야. 그게 기만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맞다라고 말하지 않는 내 혼자만의 주장, 그게 기만 신앙이에요. 기만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자, 이렇게 여러분 외식이 오니까, 외식의 신앙, 연기적인 신앙이 오니까 우리가 여러분 율법 안에서 잘하는 게 뭐예요? 네 번째 잘하는 게 뭐예요? 왜 열매를 못 맺는 줄 아세요? 차별이에요. 차별. 외식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차별하죠. 제가 들으면 차별합니다. 네. 그죠?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교회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옷 좀 잘 입고 오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면, 아,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이 오면 너는 거기서 서 있든지 말든지. 성경이 너무 질식적이죠? 아니, 내 발등상 아래 앉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발등상 아래는 하인이 앉는 자리예요. 종이 앉는 자리예요. 지금 뭘 보고 지금 평가한 거예요? 겉옷 보고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뭐하여? 차별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여러분 차별이라는 말, 이 헬라가 참 디아크리노라는 말이 그죠? 어디서 온 단어예요? 사단, 분리에서 온 거예요. 분리. 디아크리노는 분리했다고. 디아블로스, 디아크리노 다 똑같이 분리. 차별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타락이 어디서 오느냐? 분리에서 오는 거예요. 분리. 여러분 가정도 차별의 더러움이 들어오면 금방 분리돼 버려요. 여러분 가정의 힘은 뭐예요? 가정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 돈이요? 아니, 가정의 힘이 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가정의 힘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 때로는 저도 농담 삼아냐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 아내가 어떨 때 급히 교회 오다가 지갑 안 가지고 와서 제 방에 올라와서 5만 원만 빌려주세요. 10만 원 빌려주세요. 빌려준다. 그 다음 내가 달라 그럽니까?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다 맞아 죽지. 부부가 이런 빌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아내가 미안하니까 빌려달라 한 거지. 나 다 알아요. 가져가면 안 간다. 안 가져온 거. 알고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주머니가 내 주머니고 내 주머니가 그 주머니고. 여러분들 식으로 하는 게 그 주머니가 내 주머니고 내 주머니 이건 타락이요. 그 주머니가 내 주머니고 내 주머니가 그 주머니가 되어서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죠? 예, 하나잖아요 하나. 외식이 들어오면 차별해버려. 네 주머니 따로 내 주머니 따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예. 아니단 그 말이에요. 가족은 하나예요 하나. 예.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충당해야 되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충당해야 되고 부부가 서로 없으면 충당해야 되고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이 가정이 없으면 저 가정에서 갖다 충당하고 그게 여러분 진정한 차별이 없는 축복이에요. 옷 보고 차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너희들은 그를 무시하나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별은 하시느니라. 구별은 하죠. 30부장, 50부장, 100부장, 10부장 뭐 이거 뭐요? 그건 구별이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어떻게 주는 거예요? 구별이지 차별이 아니에요.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안에서. 여러분들이 손님이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어떤 사람에게는 반 공기짜리 하나 주고 어떤 사람은 큰 밥그릇에 주고 왜 그 사람의 여러분 덩치와 식사량에 따라서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는 일꾼 두 분에게 밥 주는 거 보고 한 번도 우리 엄마가 나를 차별했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의 밥은 안에 있는 것보다 위에 올라온 게 더 많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물에 이렇게 막 손을 젖혀가지고 탁탁탁 때려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은 배고프대. 그 어르신들, 집에서 일하시는 그 모습하시는 분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공기밥 많이 보여. 그럼 우리를 차별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어리니까 그것만 먹어도 충분한 거예요. 그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는 분이니까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더 많아도 배고파. 돌아서면 배고파. 근데 한 번도 차별이라고 하는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구별하신 거지. 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자꾸 차별이라고 하는 더러움이 들어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쫓아내는 저의 일을 축복합니다. 그죠? 오늘 차별이 떠나가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결국은 여러분 5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주실 때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를 차별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 버린 거예요? 아니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죠? 구별의 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자꾸 차별하면 남을 무시하게 돼요. 차별하면 결국 뭐죠?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가 차별을 하니까 차별을 해야 되니까 자꾸 뭐를 따르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따라서 거짓 교훈.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훈 그러니까 사단 마귀만 이단 사이비만 뭘 거짓 교훈인 줄 아세요?
우리 스스로도요, 거짓 교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거짓 교훈을 쫓아가기도 해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진리가 아니니까. 많은 믿음의 가정 안에도요, 거짓 교훈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훈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요한일서 1장에, 요한일서는 한 장밖에 없죠. 이서 1장에 9절에 보면, 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도 있고 거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뭐를? 예수님의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어떻게 하래요? 인사하래요? 받아들이래요? 쳐다보지도 말라잖아요.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이단 사입이 뭐 타종교 많지만 쳐다볼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도 거짓 교훈으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구와 구역을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면 거짓 교훈이에요. 교구장이 됐든 구역장이 됐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면 그건 여러분 이단 사이비와 똑같은 역사예요. 주 안에서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고 주 안에서의 교훈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교훈은 그리스도 밖에서 주장하는 교훈들이에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진리, 세상에도 진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진리는 영원한 게 아니죠. 바뀌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세상 문화에서 왔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문화가 바뀌면 뭐도 바뀌어요? 진리가 바뀌잖아요. 네. 우리가 2000년의 역사요,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의 역사마다 세상의 진리는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문화에서 오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말하는 성경적 우리 진리, 진정한 진리, 참 진리죠. 이 진리는 과거에서 왔어요, 미래에서 왔어요, 지금 왔어요. 이거는 영생 전에 영원 후에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바꾸죠. 왜? 이 진리는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던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문화가 계속 바뀔 거예요. 그죠? 수많은 문화가, 요즘 우리 코로나 문화 살잖아요. 수많은 문화가 지나가는데 모든 문화가 영원한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영원한 문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모든 문화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람들 속이죠. 야, 예수면 다 되는 거야? 교회 가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런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세상 교훈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 여러분,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하지 말라는 말은,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 아, 무섭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오늘 이 메시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그럼 왜 우리가 거짓 교훈에 빨려 들어가죠?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면 거짓 교훈이 사람의 말에 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짧은 뭐 22년, 23년 목회밖에 안 되지만, 또 이전에 직장생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왜 사람들이 확 무너질까? 결국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야, 다. 자기하고 친한 사람의 말을 듣다가 그게 거짓 교훈이야. 예? 교회에서 아무리 친하고 내 형제고 내 삼촌이고 또는 같은 집사님이고, 결국 여러분 그 말을 듣다 보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닌데. 그 우리는요, 참 사람이 제약이라는 게 무서운 게, 하나님의 진리만 끝까지 붙들면 흔들릴 일이 없는데, 왜 흔들리느냐? 사람의 말에 그냥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때가 바로 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야. 모든 공동체에 거짓 교훈이 임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5가지가 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제약으로, 왜 불협화음이, 왜 외식을 하고, 왜 그렇게 남들을 쉽게 차별하고, 왜 거짓 교훈 앞에 익숙해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만 보고 마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 쉽게 무너질까요? 이런 5가지가 이런 틈으로 저런 틈으로 무차별로 공격할까요? 그게 바로 영교가 가득해서 그래요. 영교가 뭘까요? 영적 교만이요. 영적 교만. 영적 교만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요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 안 하는 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면 영적 교만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느끼면 영적 교만이 아니야. 그것도 못 느끼면 영적 교만이야. 그러니까 영적 교만은 이거 그냥 영적 교만이 들어오면 바로 타오들어 버려. 여러분 마지막 말씀 찾아보세요. 요한삼서 1장 9절에 보면, 요한삼서 1장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 쓰나 그들 중에 뭐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어뜸은 자기가 전부야. 예? 자신만.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은 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자신만.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가득하니까 10절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즉 주의 종을 비방하고 또 교회를 비방하고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심지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내쫓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악한 것은 뭘까요? 영적 교만이 오면 그게 악한 것이요. 선한 것은 영적 교만을 뽑아내야 돼. 할렐루야. 아, 요즘 내가 좀 교만하구나. 요즘 내가 그렇지, 기도 안 하니까 내가 요즘 교만하지. 요즘 내가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니까 내가 교만하지. 요즘 내 주장이 강하다. 내가 교만해서 강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단호해야 되지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죄는 타협이 없어요. 죄는 인정사정이 없어야 돼요. 그 외에는 은혜 위에 은혜를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상으로 온 가족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든 일터,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이 공동체가 열매가 넘쳐나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이 있거든.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내야 돼. 마치 육신의 질병도 뽑아내야 되는 것처럼 영적 교만이 이 5가지를 늘 몰고 온다. 나는 우리 교구와 기관, 우리 각 가정에 나는 불협화음의 중심에 서 있는가? 서 있다면 내 주장이 너무 강한 거죠. 내 고집대로 사는 거죠. 그냥 고집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고집들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 12제자가 결국 그분의 제자로 따라 붙는 거예요. 오늘 이 좋은 계절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적 교만이 무엇인가를 내가 직시하고 제거할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